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복음의 진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유언 또 이 마지막 말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말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한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주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너희 앞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따르지 마라. 뭐 사실은 조금 믿음을 가졌다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섬기지 않죠. 그 정도는 분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 어쩌면요 교회도 가정도 뭐 교권도 더 앞설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에 이르도록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걸음에 마음에 꼭 새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돕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걸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매이는 신세지만 도리어 복음에 진전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은요 틀림없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 다시 말하면 신자인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율법적이거든요. 이 고난이 오면 어디로 제일 먼저 돌아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저 성도가 뭘 잘못했지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 고난인데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장 12절에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약에 재앙 같으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겠죠. 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중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게로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고난이 축복이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처럼요 바울 사도는요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누구의 매임입니까? 나의 매임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한테.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에게 온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에게 온 고난입니다.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요 이 말을 할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요 뭐 총회장 되었다 이러면 그죠? 근데 총회장인 바울이 이거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사도인 바울이 이것도요 할 수 없이 썼을 것 같아요. 왜요? 하도 안 믿으니까. 바울이 제일 좋은 단어, 제일 기뻤던 게 뭘까 할 때 이 말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승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 그 운명과 저주에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를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케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시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원인 아닙니까?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우리를요 자라게 해가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요, 우리를 통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나의 매임이다. 지금 감옥입니다.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뭐 환경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하고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요, 늘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주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왜냐? 우리는요, 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가요,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선수가 됩니까?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어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올 때요, 두 가지 반응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요셉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 인생에 고난이 없다. 그럼 요셉이 요셉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다윗의 고난을 압니다. 다윗 인생에요, 고난이 없다. 그래서 왕이 혹시 되었다. 올바른 왕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솔로몬처럼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요, 제일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길을 지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곳에 모이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장사도 못합니다. 직업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죽음의 위기가 이릅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교회로 되었을 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고난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고난이 왔는데 도리어 나가다라 빵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아무 문제. 이들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였습니다. 아니, 그런 핍박이 왔는데요, 5장 42절에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고난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 올 때 우리 믿음이요, 더 바르게 세워집니다. 더 훈련되어집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시위대 안과 밖에 다 증거되었다. 괜찮다는 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특별히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올 때요,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부류는요, 바울이 그 고난 때문에 담대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이란 말은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이죠. 내가 뒤에 사람들이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부류는요,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알고, 그럼 나도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 갔는데 나는 뭐 할 거냐? 나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진짜 좋은 마음과 뜻으로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요, 그래, 바울 니만 전도자냐? 니만 사도냐? 봐라, 하나님 니 복음 못 전하도록 감옥에 넣지 않았느냐?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랍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이 바울을 위하는 자들 때문에 막 들뜨지도 않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 오는 문제와 고난이 올 때 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같이 마음에 품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다. 왜냐?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응답이나 또 틀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너무 중요해요. 조금 응답이 왔다 막 들뜨고요, 뭔가 응답이 안 온다 낙심하고요, 그럴 필요 없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역사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갖고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것이다. 복음은요, 말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죠. 또 응답 때문에 들뜨지도 우리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우리에게 문제 온다, 고난 온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나를 복음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큰 확신임을 깨닫고 나를 세우는, 나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반응은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오면 어디로 갑니까? 불신앙으로 갑니다. 홍해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요, 거의 모든 사람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늘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둘러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원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함도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이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큰 고난 때문에, 큰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도 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직장이나 현장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오는 문제, 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요 문제요, 복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한 고난이요 문제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늦게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초대교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세우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기회도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미래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도 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소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지명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뭘 기억시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체험한 역사 아니냐? 나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원자시다. 고난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이 고난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해라.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해라. 소망의 진보가 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복음의 진보로 만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고난할 때. 한나가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제목인 나시린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꿨죠.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올 때는요, 진실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제복을 찾는 기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그리고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감옥 생활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겁니다. 고난의 자리, 문제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시는. 그리고요, 고난 올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감옥은 감옥이 아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뭐였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센터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밖에서는요, 복음 운동이 더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센터죠. 감옥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진보구나. 복음의 진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또 완성시켜 나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고난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복음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목을 잡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그 고난은 참된 축복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나의 어떤 능력과 수준과 내 열심과 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해 가신다. 이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아닙니다. 진짜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를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이 복음의 가정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가로 언약의 전달자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내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와 크기와 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들은요, 언젠가는요, 바벨탑처럼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요, 고난이 복음의 진보입니다. 지금 무응답이 복음의 진보의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나의 고난을 보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고난과 문제를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같기 때문에. 그럴 때 참된 감사와 오늘 바울처럼요, 기쁨이, 고난 중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요? 복음의 진보기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때로는 지금 우리가 그 속을 가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복음의 진전이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남은 한 주간 또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있는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한 바울의 기쁨과 또 그 고백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복음 전파의 진전임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또 성도를 보며 현장을 보며 동일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고 계속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진실한
또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이분들의 가정과 후대들을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